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굉장한 굿뉴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무조건 내보내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보내시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시킨 다음에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라헬의 통곡과 오열도 위로하겠다. 이게 이제 앞에 거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왜 라헬의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위로를 받습니까? 자, 라헬이 왜 여기서 언급이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라헬은 선조들 중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도 쪽에 이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약속의 땅에서 먼저 죽은 선조인데 이 굉장히 슬픈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은 아이를 겨우 낳아놓고 죽었기 때문에. 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라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이 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하죠.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지파들은 함께 모여서 살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가장 상징적으로 슬퍼할 수 있는, 둘 다 아우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는데 라헬의 눈물이 위로가 받는다는 것은 북왕국도 남왕국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눈물을 위로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 회복에 대해서 흥분할 때가 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지 잘 보십시오. 이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회복될 것이다. 원기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 하며 모든 연약을 함께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지금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환상, 이 비전을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좋은 단꿈을 꾸고 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육성으로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라헬이 위로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28절은 온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이 되면 다시 번성할 것. 그리고 두 국가가 함께 풍요로움을 나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릴 거라고. 자, 선지서를 보면은요, 통일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선지자들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두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꾸준히 합니다. 심지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에는 북왕국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는 남왕국을 상징하는 유다라고 쓰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 막대기를 합하고 중간을 묶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그날이 되면은 저의 백성을 다시 하나로 삼겠다. 언제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를 보면은 돌아오질 못하죠. 북왕국의 경우에는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일될 거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이미 남왕국 안에는 그들을 레프레젠트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역대기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왕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왕국에서 자기 지파의 그 명목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큰 특별한 문제가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이런 말이 더 이상 유행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29절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지금 자기 책에 실으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고 젖어 있었다는 거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고 아버지인데 왜 우리 이빨이 셔야 되냐?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죠. 자,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연좌제를 분명히 금합니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벌할 수 없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율법은 선언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하고 그 이 말씀하고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시편에 보면은 한두 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죄가 쌓아져가는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드디어 완전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신명기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계속 회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어느 족속이든지 하나님이 원주민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자, 그러다 그 땅에서 이 족속들의 죄가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쳐버리고 다른 족속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장에서 5장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거와 대조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너희들 에돔 땅을 지날 때 땅 탐하지 마라. 암몬 땅을 지날 때 탐하지 마라. 설령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지어는 사 먹으라고 하시죠. 근데 그 뒤에 붙이는 조건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의 죄가 참에 그들을 내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는 절대로 그들을 건들면 안 된다. 모든 족속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지금은 안 돼. 왜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 칭하는 말이죠.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430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도 보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무조건 내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그들을 내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죄가 드디어 꽉 찼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특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그들이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가 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른 나라로 내보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찾으면은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그게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인 538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3차 귀향민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근동의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업적을 이룬 민족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전이 아니라 주후 70년대에 로마 제국은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칙령을 선포하는데 어떤 칙령을 선포하냐면 하도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삼으니까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태인이 발견이 되거든 재판에 회부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리라 그래요. 완전히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주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시대가 옵니다. 유태인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70년에 드디어 땅을 잃었습니다. 언제 되찾았죠? 1945, 48년 그때쯤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골다 마이아라는 여성 리더와 소수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국기를 꺾고 이게 우리 조상의 땅이다 해서 시작이 된 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또 세큘러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된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언약 신학이 맞는 것 같아요. 언약 신학하고 세대주의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회복을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세대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언약 신학은 지난 이 수백 년 동안 계속 같은 걸 강조를 해왔어요. 뭐냐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회복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12지파는 교회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맞냐면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남은 자 개념이 많이 바뀌거든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지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남은 자들로 구성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남은 자 개념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넓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속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넓어집니다. 반면에 또 좁아집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게 남은 자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이 회복된 남은 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회복, 주의 백성의 회복이지 굳이 유태인들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언약 신학을 그동안에 계속 지향해 왔고 그리고 1945년에 골다 마이어와 그 소수가 이스라엘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은데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계속 죄를 쌓아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죄가 쌓아지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내치시고 다른 족속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예외라 그랬죠.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거하고 자 그렇다면은요, 이 연좌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 그러세요?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을 일은 없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은 나오는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이 어이없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끊을 수 없는 저주가 아직도 있다면 그리스도가 헛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아주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까이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 주장이 나온 책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지 신학적인 트리티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한때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서가 딱 맞아 떨어졌지만 성경의 그 원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굉장히 무책임한 책,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 깡그리 무시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상반이 정말 안 된다는 말이냐?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동체를 쌓아가면서 죄가 찬다는 그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차면은 하나님 심판하시죠. 반면에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세대에 내려야 될 그 벌이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로 보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가장 클래식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겁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봇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저는 이제 아합하고 이세벨을 뭐라 그러냐면요,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기에 최고로 좋은 콤비네이션. 우유부단한 남편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강한 아내가 어우러지면 여러분 이건 환상의 커플이에요. 아니면 환장할 커플인가요? 그렇죠?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시리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모함해 가지고, 그것도 기가 막히죠. 이 인간들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면서 나봇을 뭘로 몰아요? 여호와께 망언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정말 쉽죠. 왜냐하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테이프 리코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얘기해요. 한 2명 이렇게 증인 사가지고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더라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이 대체적으로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너 뭐지 하면은요, 오늘날은 검사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당시 재판을 보면은 아닙니다. 너 뭐 했지 하면은 피고가 그것을 자기가 안 했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원통한 일이죠. 자, 이러한 것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이 처음에 곡식 사러 왔을 때 너희들 스파이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형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스파이지하고 의심을 했던 그 권세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베냐민이라고 동생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동생 데려오면 내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알겠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동생 데려오는 것이 어떻게 이 10명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베냐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라도 사오면 되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높은 사람이 너 뭐지 하면은요, 이 피고인은 그냥 억울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만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재판 과정,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욥과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도 풀어가셔야 됩니다. 욥도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욥이 정말 이러한 이렇게 재물의 축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탄이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욥이 자기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굉장히 삶이 쉬웠을 것 같아요. 너 뭐지 해놓고 아니라면은 돈 얼마 가져와.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런 시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시대에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그래서 이제 나봇은 결국에는 이 이세벨의 음모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땅은 당연히 왕에게 돌아갑니다. 자, 아합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아내를 나무래고 절대로 그 재물에 손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아합도 진짜 나쁜 놈이고 이세벨은 더 나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딱 던지죠. 너 이제 뒤졌어. 네가 그렇게 나쁜 재물을 받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네 세대에 완전히 이 왕조를 끝내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말 그대로 네 시체를 개가 핥고 이세벨도 죽고 다 할 거라고 그러고 딱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해놓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역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런 말 해놓고 왕에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며칠 후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 그러죠? 야, 너 아합 봤니? 걔가 베옷을 뒤집어 쓰고 근신한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최소한 자기를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까지 형편없고 악한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세대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그 모든 재앙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음 세대로 넘기시겠다 그래요. 자,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동적으로 또 한 세대의 보류가 됐겠죠. 자, 그런데 아합의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예후가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아합의 아들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아합의 아들인 그 왕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들의 죄죠. 만약에 설령 조상들의 죄가 쌓아졌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은 한 세대가 또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좌제는 없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은 죄가 쌓아져 올라간다는 거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대립이 안 됩니다. 모든 세대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하는 것이지 조상의 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 탓 하지 맙시다. 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드디어 제일 중요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새 언약.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란 말,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구약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신의 언약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이 신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가 되신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결혼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자꾸 이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하고 이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면서 결혼 메타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의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백성과 왕의 관계로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 더 멀어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건 진짜 친밀한 관계. 백성과 이 하나님 혹은 왕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33장에 가서 이 무엇보다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굉장히 친밀한 언약입니다. 호세아는 뭐라 그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가까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나의 법을 말할 필요가 없다. 왜요? 곧 30절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죠. 십계명이 그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완전히 각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에게 율법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진 이유가 첫째는 율법이 돌에 새겨졌었죠.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둘째는 뭐냐면 그나마 이 돌에 새겨진 율법이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저는요, 종교 개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인쇄술에 발명하고 연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종교 개혁이 왔냐면은 그 이전에 드디어 이제 성경을요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막 돌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얼마나 귀했냐면은 중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생 성경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손으로 두루마리 같이 이제 써가지고 기록한 것을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자체가 엄청 비싸고, 자, 요즘에는 성경 한 벌 갖추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스마트폰으로 하면 돈 안 들잖아요. 찬송가도 그렇게 쓰고 그렇죠. 그런데 70년대 중반의 가격으로요, 괜찮은 좋은 그 질의 성경 한 벌을 이 좋은 질의 성경이라는 뭐냐면은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제 사람이 쓴 건데 가죽도 사슴 가죽이 그 당시에는 제일 고급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슴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한 땀 한 땀 쓴 게 신약과 구약 한 벌 하는데 구하는데 70년대 중반 환율로 10만 불 미화. 그럼 지금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됩니다. 70년대 중반에 그랬으면 지금 가격으로는 한 5억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비쌌어요. 중세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걸 소장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서 한 사제가 평생 처음으로 두루마리 한 조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우르려면 두루마리가 여러 개, 뭐 수십 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본 겁니다. 너무 귀하고 감동해가지고 자기 성도들한테 이걸 꼭 보여줘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유리관 안에다가 이거 조금 펴놓고 잠궈놓고는 주일날 공개를 하면서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정도까지 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매스 프로덕션을 지난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요? 카톨릭교가 얘기하고 가르친 것이 성경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은 인쇄술에 발명하고 절대 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율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언약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 시대를, 이런 시대를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오늘날 의학 용어로 말하면 심장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심장 이식 수술. 이사야는 같은 날을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날. 어떤 일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면 자꾸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은 57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한계를 알고 찾아오시는 날. 심판하러? 아닙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해가지고 먼 곳에 있는 자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샬롬 샬롬 하는 날. 자,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표현은 다른데 사모하는 날, 그 날은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경우에는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돌에 율법을 새기지 않고 가슴에 율법을 새겨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는 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장년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새겨졌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요즘에 세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요즘에는요, 문화교실은 할지언정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설교 가지고 성경 교육을 다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설교를 보면은 두세 절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두세 절도 괜찮죠, 그럭저럭. 그런데 아예 한 절 내지는요, 심지어는 한 문구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통계를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매주 한 절씩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면 몇 년 걸릴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600년 걸립니다. 두 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300년 걸려요. 한 장 가지고 설교를 해도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최소한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설교가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분량도 너무 작고, 게다가 30분 40분 동안 개인적인 사색이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 해석이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예화 3개로 딱 때려요. 물론 예화에서 은혜 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지, 예화 가지고 은혜 받고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럼 차라리 예화를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쓰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지금 설교 세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제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 장을 잡아서, 또 최소한 10절을 잡아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 왜냐면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화 찾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면은 굳이 그렇게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예화 없이 본문만 얘기하면 딱딱할 수 있죠. 지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설교가 너무 알레고리컬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화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것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한번 믿어보십시오. 딱 1년만 시도해보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테이스트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1년 하고 나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요, 그냥 예화 설교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성도들이요, 아예 저 사람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려면은 일단 새길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서플라이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겁니다. 가슴에 새겨질 게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이제 예레미야는 꿈꾸면서 이 날 꼭 있을 거라고, 새 언약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장을 하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주의 백성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나는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일, 이 일을 꼭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이루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이 죄를 짓고 거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런데도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새 언약이 회복이 되는 날, 정리되는 날, 그날 이제 예루살렘도 재건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은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선포하실 거라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곳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부정함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언제요? 그날. 어떤 날이죠?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날. 자,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재밌는 일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요. 때는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가 597년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열째해면 언제입니까? 586년, 87년. 그것도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유다는 다 넘어뜨리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 사라고 왔어요. 세상 말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땅 사래. 예레미야한테 부동산 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물일자의 권한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그 집안의 땅이, 이 주인이 없는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뭐 자손이 없이 죽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최우선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이 사람한테 오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물자의 권한을 행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당시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땅이 팔려고 내놓는 것이 거의 없어요. 가족이 거의 자손들이 끊겼거나 이럴 때 주로 나오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땅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두루두루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 내일 이맘때 네 사촌에 와서 땅 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놓죠.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17세겔 돈을 이제 지불을 하는데 17세겔이면 어느 정도인가? 상당한 돈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 1년 봉급이 보통 한 10세겔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세겔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11.5g 곱하기 10이니까 112g 정도의 은이에요. 오늘날은 가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1년 연봉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 이 돈을 주고 이 10세겔이 그 정도인데 17세겔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제 증인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증서를 다 기록하고 해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이제 트랜스퍼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쉽게 말해서 땅 투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땅 투기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댔겠어요. 예레미야 나쁜 놈. 나라 망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값 다 떨어뜨리더니 지가 땅을 사? 진짜 나쁜 놈이네. 별소리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다운 페이먼트예요. 중도금이에요. 계약금입니다. 뭐죠? 다시 돌아온다. 네가 이 땅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아시리아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말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땅을 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끌려간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와서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보증수표입니까?
분명히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사게 된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요, 이 사실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온갖 찬양으로 참 많이 바뀌었죠.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같이 오다가 계속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믿다가 완전히 세댔다는 등,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됐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변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역과 섬김의 베네핏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가도 계속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나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뭐냐면은 내가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원망이 또 찬양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응답하시죠. 분명히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꼭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면서 이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새 언약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전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하고 삶이 일치가 되질 않아, 행동이.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시대에 가서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죄를 덜 짓습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자력으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0에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복을 주실 거라 그래요. 평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과 이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거리감을 두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드디어 이 새 언약에 말씀하시는 이 섹션에서 이 백성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의 의미가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심판을 받고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상징.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 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3장 3절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33장 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기도 세션에 사용하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좀 맞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항상 응답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다시 이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그럽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쉽게 말해서 관계 회복이지, 기도 세션에 써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에서 5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차 올 이 파괴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어때요? 다가오는 미래의 복됨과 그 다음에 현실의 암울함과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또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곧바로 회복과 치료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노하지만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실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죄악을 2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다를 2번 얘기하고 범죄하다 또 다른 단어로 1번, 그래서 5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시면은 너희들의 열방에서의 그 신분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회복하신다. 이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귀여운 그림입니다. 어떤 아이가 33장 3절을 가지고 이 그린 그림인데 귀엽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그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 왜 불렀어?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33장 3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